오늘은 베드로 전서 2장 1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구원이 이제 삶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셨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삶 곧 속량을 받았죠. 그래서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믿는도다.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1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기쁨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바꿔 주십니다. 이게 내 힘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변한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았지만 변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신가? 이제 은혜 받고 나서 변하여 그 사람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셨는데 이제 우리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대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제사장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도 우리들에게 보혈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내 힘이나 내 자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받은 자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2장 10절에도 보면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죠. 11절에 12절에는 선한 행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악한 것밖에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인데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 선한 행실도 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12절의 목적이 너희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됨으로 모든 것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 당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가 유대를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근동에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만듭니다. 총독을 보내죠. 군대가 주도를 합니다. 정말 무섭게 압제하고 수탈하는 식민지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총독들에게 왕들에게 순종하라.
인간이 세운 제도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총독들이 진짜 왕이 아니다. 그 당시에 네로, 도미티안 이런 황제들이 다스리고 있었죠. 저 위에 있는 로마의 황제가 진짜 왕이 아니야. 진짜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진짜 주님은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총독과 왕에게 복종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악행한다고 사람들이 비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쿠바 반란이라는 노예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의 노예들이 뭉쳐서 그 당시에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반란 봉기가 아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라를 독립할 때가 이때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 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땅에 통치자들이 있지요. 이 땅의 왕들 그리고 권세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통치자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왕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현실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총독과 왕들에게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움도 있지요.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여러분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덮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세계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적인 은혜가 더 강한 것입니다. 자, 15절 우리 오늘 봉독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선행으로 시작.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우리들의 복음이 비방받지 않기 위하여. 선행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의 사함을 받고 속량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선행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선행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비방을 막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죠. 하나님, 내 삶이 빛 같은 삶이 되게 하시고 향기 나는 열매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삶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우리들에게 힘이 생겼거나 시간이 있거나 그 다음에 권세가 있을 때 어디에 쓰느냐, 바로 이게 삶의 목적이죠. 삶의 목표. 그것은 무엇이냐? 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때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 그분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단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신앙 긴 여정 속에서 25년이 지난 100세의 아들을 얻었죠.
그리고 한 20년 흘렀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이삭이 장성했을 때야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고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의 종이 되는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하나님의 종이 되는 신앙은 이룰 수 없으나 내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삶이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사람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함으로,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사람을 공경해라. 사람을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형제를 사랑해라. 내 가까이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 바로 신앙의 본질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권세는 하늘에서 주신 바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모든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다니엘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나라와 제도 로마 시대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지금은 좋은 시대죠. 그런데 이 모든 나라의 제도 안에 들어있는 통치자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또 각 영역에 있는 그 지도자들을 존경하며 그들을 따라주는 것, 바로 이게 믿음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자, 18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사환들은 직원들을 말하죠. 그런데 그 경영자들,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의로운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본으로 가르쳐 주신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고난을 우리 주님이 받으셨지만은 그 부당한 고난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 슬픔을 참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현실의 슬픔을 이기고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루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생각의 복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하죠. 요셉도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욥도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실 것이다, 이렇게 자기 고난을 해석을 합니다. 내 삶의 이 어려움이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그 어려움에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의 생각을 할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슬픔보다 강한 하나님의 위로가 오게 되는 것이요,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그러죠. 이것은 영적인 아름다움이죠. 신령한 아름다움, 영원한 아름다움이죠. 바로 이게 주님의 아름다움이고 교회 신부의 아름다움입니다. 만일에 로마의 이 폭정에 대항하는 반란으로 이 기독교가 시작을 했다면 기독교는 진작 없어졌겠죠. 수많은 반란들이 있었으나 그 모든 반란들은 다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온 세상을 덮고 있잖아요. 그들의 학대, 폭정, 이 괴롭힘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누가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버리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세상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해칠 수 없는 영광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 고통은 여러분을 해칠 수 없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뜨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거랍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하며 이 괴롭힘을 당하는 학대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말씀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 함께 2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욕을 먹었을 때 맞서서 욕하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 법칙, 멸망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욕을 당할 때 맞대어 욕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 자기를 괴롭히고 위협할 때 맞서서 위협하지 않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바로의 군대가 이 애굽에서 나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자, 그런데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바다 사이로 싹 건너갈 때에 애굽의 군대도 그 뒤따라 바닷물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난 다음에 그 군대가 홍해바다 가운데 있을 때 물이 합해져 버립니다. 그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수장되어 버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욕을 먹을 때 그 욕을 참아버리면 사단의 모든 세력이 우리 안에서 수장되어 버리는 거죠. 원수의 세력이 멸망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 안에서 잠잠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악한 나라를 멸망시키는 방법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수를 하기 시작할 때 이 흑암의 나라는 점점 왕성해지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괴롭힐 때 마치 들불이 번지는 것처럼, 산불이 번지는 것처럼 이 흑암의 나라, 원수 마귀의 나라는 점점 강성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을 때 다 잠잠해져 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한다는 겁니다. 참된 심판자가 계신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신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갚아주는 겁니다. 억울함을 갚아주는 거죠. 그리고 그 괴롭힘을 당한 자들에게는 벌로, 참는 자에게는 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바로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의에 대하여 살았다. 이건 새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옛사람은 죽어버렸죠.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세상의 불의에 동화되는 욕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 옛사람은 죽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다고 그러죠. 그러나 의에 대해 살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았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주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들에게는 부탁할 분이 계십니다. 의지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들의 영혼의 목자, 우리들의 삶의 감독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슬픈 일, 괴로운 일, 앞뒤에 당하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와 영광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